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아침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46장에서 49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잠시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46장부터 49장까지 내용은 바벨론과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전쟁, 요 국제적인 외교력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유다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예언들의 내용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국가들이 어떤 멸망과 어떤 심판을 선포되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게 46장부터 49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국제적인 정서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두 강대국의 힘싸움, 세력 싸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열국심판 혹은 열방심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열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10가지 국가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말할 때 열방, 그 이야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10개 국가에 대한 저주 내용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 대한 저주 내용이다라고, 심판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46장부터 49장은 주변 국가들의 심판 내용, 그리고 그 국가들의 특징적인 지리적인 특징,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심판 내용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국가, 블레셋 같은 경우는 해안국가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가 심판받을 때 심판에 대한 모습을 마치 물이 땅을 덮는 헬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렇게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지형적인 특성을 심판을 언급할 때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국가는 회복을 같이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국가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들에게 회복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어떤 국가에게는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는지, 요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구분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46장에서 4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6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장은 여호야김 4년에 있었던 예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4년, 시드기야 왕 때가 아니라 여호야김 왕 4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김 왕 4년에는 한참 길그미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고대 중동사 가운데서는 이 길그미스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패권이 바뀌는 전쟁이거든요. 바벨로니아 제국이 실질적으로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 게 바로 이 전쟁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더 앞서기 전에는 아수르 제국이 먼저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아수르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굉장히 좀 위협으로 느꼈던 애굽이 남아 있었던 아수르 제국 잔당들과 함께 바벨론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애굽은 전통적인 중동 지역의 강호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그 왕이라는 표현을 바로라고 했던 거 아시죠?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이 아수르 제국에 남아 있었던 세력들과 함께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던 그 장면이 바로 요시야 왕이 죽을 때 장면이에요. 바로가 이 아수르 제국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이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히스기야 때부터 남유다가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그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 제국이 더 이상 번창하고 다시 살아나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려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바로 느고에 올라가는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무기또에서 전쟁으로 요시야 왕은 죽게 되고, 그때 이후로 이 유다가 멸망의 길로 점점 내려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애굽의 바로 느고는 하란이라는 땅에 먼저 전쟁을 치릅니다. 이곳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요호야 김 왕을 그가 세우고 나서, 요호야 김 왕을 세우고 나서 대략 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하란을 먼저 전쟁을 하고 4년 동안에 그곳에 군사들을 나르고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길가미스라는 곳에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바벨론이 이겨내는 거예요. 즉 바벨론이 대략 한 4년간의 이 공격을 막아냈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패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쟁에서의 승리가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만들었고, 당연히 패권을 차지하게 된 바벨론 제국이 애굽에 보복 전쟁을 하러 내려갈 수 있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46장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요호야김 4년이면 아직 애굽이 전쟁에서 진 때가 아니에요. 바벨론 지역에서 한참 전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애굽이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징벌당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그 바벨론에 대한 승리를 엿보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실제로 그 예언의 내용이 맞아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이 애굽 땅으로 전쟁을 내려와서 그들을 어떤 식으로 전쟁하며, 그 장면이 그 소리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과정 속에 애굽도 나중에는 회복될 거지만 유다가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재밌죠? 애굽이 망하는데 왜 유다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할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바벨론이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애굽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과정 속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 즉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김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 제국 안에서 보호받고 되돌아올 것에 대한 그 예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게 46장 애굽에 대한 심판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47장입니다.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 내용입니다. 블레셋은 유다 땅, 유다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 분열하기 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그들과 대적했었던 민족이고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던, 성경에서는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가나안 정복기 전쟁 때 이 블레셋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었던, 그리고 남겨뒀었던 민족인데, 결국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고 남겨둔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을 때 옆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되면은 항상 이 블레셋이 그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그 골리앗 역시 블레셋 민족에 속하는 장수이죠. 아무튼 이 블레셋 민족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역할을 감당했었던 나라인데, 오늘 그 블레셋이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 예언이 있었을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했던 예언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아직까지는 애굽의 영향력이 가나안 지역에 미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기 이전 시대에 이 블레셋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블레셋 역시 예언의 시기는 애굽이 강성할 때이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라는 예언을 함을 통해서 이 지역의 패권이 바벨론이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기 때 지금 열국에 대한 심판 내용을 언급할 때는 블레셋을 말한 거 아니죠. 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차지하기 전에 이 예언을 함을 통해서 결국 패권을 차지했을 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되도록 하는 예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의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열국에 대한 심판 내용들을 지금 언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편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시기가 안 맞는데 이 심판의 내용이 뒤에 있느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복되고 난 이후 예레미야가 했던 그 모든 내용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시드기야 이후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변국들도 다 이런 심판의 내용이 있었어 라는 의미에서 언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블레셋의 이야기를 할 때는 블레셋이 이 해안 국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갑돌섬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크레타 섬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 쪽 사람들이 이 크레타 섬, 그리스 쪽 사람들이, 지중해 그리스 쪽 사람들이 이 가나안 지역에 와서 이 지역에서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해안 국가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특성이 47장에서는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바다, 특히 해일이 일어나서 육지를 덮는 것과 같이 이 블레셋의 심판의 내용을 언급할 때는 이 바다가 물이 땅을 덮는 듯한 이미지로 많이 심판의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 가사, 그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가사가 이 대머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고대 이 중동 지역, 가나안 땅 지역의 제사 그 장례 풍습 중에 죽은 자를 위해서 머리를 다 깎고 몸에 막 상처를 입히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도 우상 숭배자들이 몸에다 막 칼집을 내고 막 피를 흘리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의 대머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지역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동시에 가사라는 도시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죽음을 슬퍼하면서 스스로 머리를 깎는다와 같이 도시를 의인화시켜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장례하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블레셋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으로 이 장례에 대해서 묘사함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죽는 것을 선포하고요. 이런 과정 속에 이상하게도 도시를 의인화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그 도시, 주요 국가 도시들을 굉장히 의인화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은 48장입니다. 48장은 모압 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모압이고요. 그 다음에 49장의 초반에 암몬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은 사실 형제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압과 암몬은 창세기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이야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던 롯.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 딸들과 동침함으로 인해서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그 첫째가 모압이었고, 그리고 둘째 딸을 통해서 낳게 되는 아들이 벤암미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이 조상으로, 그리고 벤암미가 조상으로 해서 그 후손들이 각각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운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과 친척관계 국가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친척관계 국가이기 때문에 참 도와줄 것 같지만 역사 안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대적자 역할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나름 지키시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48장에서는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모압을 얼마나 지키셨든지 이때까지도 이들은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요. 술을 비유로 해요.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함부로 마실 수가 없어서 포도즙으로 술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장해 놓고 마시는 거죠. 마치 항해하는 뱃사람들이 물이었기 때문에 술을 많이 가져가서 식수로 사용한 것 같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즐기기 위해서 했다 개념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술을 만들었었던 건데, 문제는 이 포도주를 만들 때 그 포도주가 잘 발효되게 하기 위해서 발효되게 하는 어떤 성분이 있는 물질들을 그 안에 좀 같이 첨가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걷어내지 않는 것을 오늘 심판에 대한 언급을 할 때 표현해요. 포도주의 찢기를 걸러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 찢기가 바로 발효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유다 민족은 심판을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만들었거든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부패시키고 있었던 죄악을 걷어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했었는데, 모압은 그런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에 찢기가 남아서 계속 발효되는 것처럼 그들 민족의 심판이 없음으로 인해 찢기와 같은 죄악을 걷어내지 않아서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주 안에 있는 찢기의 남김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이 모압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그들이 열국의 조롱을 받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하는데 그들이 믿었던 신을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 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심판한다. 즉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모든 역사 안에서 모압이라는 나라도 내가 주관하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속하는 자, 결국 나의 피조물에 불과해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48장 모압에 대한 심판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49장. 네, 49장에서는 그 외의 작은 도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모압의 형제 국가였던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예들이 이루게 된 나라 에돔. 이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중동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 있죠. 페트라. 그 절벽과 같은 그 골짜기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큰 무덤이 있는 곳이, 무덤은 맞는데요. 왜 절벽 벽면에 이렇게 기둥 같은 거 막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페트라. 네, 그 페트라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돔입니다. 자, 그리고 다메섹. 다메섹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이 다메섹에 가던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죠. 네, 다메섹. 그 외에도 게달과 하솔, 그다음에 엘람. 네, 요 도시들이 있고요. 사실 특별한 특징들은 많이 언급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북이스라엘이 아까 아수르에서 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면서 그 땅이 비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 속에 남게 되는 이스라엘의 땅들, 전쟁에 의해서 많이 빼앗긴 땅들에게 이 암몬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그 지역을 정복해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망,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도 책망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암몬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되지만, 이 암몬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내용도 함께 언급을 합니다. 에돔, 아까 말했었던 에서의 후예들,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예들. 그래서 이 에돔도 하나님이 많이 지키세요. 보호하시는데, 이 에돔의 특징이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암벽 지역, 특히 절벽, 협곡과 같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협곡 끝부분에다가 도시를 형성해요. 그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도시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좁은 협곡 계곡에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많이 받았던 지역이 이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에 사는 자들이라는 별명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이제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 제국이 그들에게 독수리처럼 침략해 올 거야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타민족이 하던 것을 바벨론에 의해서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은 하나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많이 생각했었던 땅 같아요. 찬송의 성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찬송의 성읍, 하나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그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너희도 버림받은 땅이 될 거야.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고 버림받은 땅처럼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게달과 하솔은 직접적으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언급이 되어진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람 같은 경우는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심판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엘람의 포로들도 돌아가게 된다. 네,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요. 사실 그 외에 특별한 특징적인 내용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애굽이라는 기존의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결국 이 바벨론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 그 관문 국가들, 도시들을 다 정복하고 내려오게 되는 것을 선언 예언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 속에 어떤 나라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애굽까지 올 거다라는 것을 오늘 46장에서 선언함으로 인해서 이 주변의 모든 강대국이 바벨론에 의해 정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심판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각 도시마다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생사화복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 열국 심판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46장에서 49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역사 안에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이 강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이 강대국들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지식과 신앙을 키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